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참 이 교회별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별로 교회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셨고, 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셨고, 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교회별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순전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랬습니까? 이제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이제 이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순전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서 이신득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의 위에 서 있는, 이것이 신약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기초적인 이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부터 이 8장, 이것은 로마서에 있어서 정말 이 최고 수준의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부터 이 8장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체득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또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과해서 이 로마서 8장의 이 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 진리를 체득하면 에베소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런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무법주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면에 로마서 6장부터 이 8장의 이런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갈라디아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 진리를 잘 배워서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것을 체득하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로마서 이제 이 6장은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가져다 주는,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가져다 주는 이 교리의 이 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런 교리의 이 체계를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성경의 진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러한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이런 진리를 접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것을 정말 동의하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또 혹은 또 뭐 공부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또 추구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읽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로마서 6, 7, 8장을 한 번만 읽고 이해됐다고 해서 덮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 체계가 정말 나의 그 믿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읽고 또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읽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올라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과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발돋움하고 도약하는 이것이 경험돼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이 교훈의 본, 이 교리 체계를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게 된 그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은 이제 성령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다. 어떤 지적인 동의나 아니면 이것이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됐다고 해서 거기서 멈출 일이 결코 아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것이 나에게서 경험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 교리 체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제 생애에 있어서 이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고 정말 새롭고 산 길이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6장의 이러한 교리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이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이야. 이 믿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놀라운 복 중에 복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런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지위의 위치에 새로운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신분적으로는 다 성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이제는 상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죠? 신분적으로는 성도이지만 상태적으로는 무법주의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성도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율법주의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이런 그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타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교리 체계를 배워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전에는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새로운 어떤 그 능력을 가져다 주는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반드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는 성도이지만 이러한 이 상태의 이 진리를 배워야 되고, 이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만 이제 이 성화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칭의 상태에만 있는 걸 보게 돼요. 칭의 상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장래에 이제 교회가 이제 영광에 들어갈 것이 다 보이고 기뻐하는데, 문제가 뭐죠? 현재 나의 상태가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사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칭의 상태에만 우리가 머물 때 이런 것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상태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이제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또 지극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한 이 행복감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여준 이런 교리 체계를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 로마서 6장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되는 이런 영적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런 새로운 어떤 정체성, 새로운 자리, 새로운 지위에 들어간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친히 간증해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새로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9절부터는 이런 이 두 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교리 체계를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한번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에 했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리고 이제는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전에 하고 이제는 하고. 이제는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성결이라고 하는 또 이런 뜻이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된다고요? 이 새로운 두 가지 정체성을 반드시 가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질 때 전에는과 이제는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나한테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만 있는 거죠. 전에는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어서 불법에게 내주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죄가 나에게서 왕 노릇하고 군주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에게 종 노릇하는 이런 삶이 펼쳐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이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있으려면 새로운 두 가지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졌다면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면 이제는이 가능해졌다. 전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 우리는 이제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고 또 죄성에게 져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나는 이제 의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믿음의 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인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우리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거의 90%가 다 무법주의 빠져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지금 현재 실제적인 삶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실제적인 삶이 죄에게 져서 나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의 지금 실제구나. 여기서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 안 온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냥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하다 거기서 그냥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거듭났지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마냥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실제적으로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진리를 담고 있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의를 실천 안 한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옳을 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도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있어서도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 부인인데 남편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남편이 정말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서 그래서 남편이 구원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 당신 믿음 엉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 줄 아세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냥 맨날 그 남편을 정죄하잖아요. 당신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고, 그죠? 크리스천 아내는 말로 남편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 남편을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구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그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봉사를 갸륵하게 여기셔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남편을 절대 구원시킬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세요. 아내는요, 거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질문은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 좋다. 근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냐? 왜 안 맺히고 있냐? 왜 당신의 불신 남편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냐?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게 무법주의적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를 실천하는 이 부분에 우리의 이제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실천하는 게 없으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법주의로 살았던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지금 맺는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좀 잘 읽으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경고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까? 성도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성도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영혼 속죄를 좀 믿고 정말 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확신하는 이런 성도라도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좀 눈을 좀 뜨고 읽으세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 재산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눈을 좀 크게 뜨고 읽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그렇죠? 무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뭘 받아들였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 지켜보셨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지켜보셨어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누릴 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이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율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율법주의도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법주의도 육신의 일이지만 율법주의도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육체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여 년 넘게 이제 선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교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기 몇 년 동안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굉장히 기쁜 소식들을 막 전하거든요. 그리고 대충 이제 한 10년 차가 지나면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무슨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성범죄에 빠졌다,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다. 이걸 왜 기도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근데 이게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배우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에 나도 모르게 힘쓰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았구나. 참 부끄럽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뭔가, 그죠?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6, 7, 8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6, 7, 8장을 배우는 것이 어쩌면 힘들고 고되고 지루하고 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약속의 땅,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복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칭의 상태에서만 성경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태의 진리예요. 신분에 속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분은 성도인데 상태에 따라서, 그죠? 어떤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아직도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로마서 6, 7, 8장의 교리 체계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6장에 이런 교리 체계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사망 상태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이 신약 성경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이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 체계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구약 성도의 삶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약 성도 수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이 사망 상태에 떨어져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장래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유업이 없다,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계의 말을 한 거예요. 경계의 말, 경고의 말, 경고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는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유업을 받는다, 이것도 잘 모르거든요. 이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화예요, 성화. 이제 더 이상 칭의에 머물지 마라. 이제 칭의를 넘어서 성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성화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화의 삶이 없으면 당신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신약시대에 기독교의 이런 복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특별히 이 기독교의 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5가지 카테고리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 죄사함.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쓰기. 여기까지는 구약 성도들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 해방, 율법으로도 해방.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이었고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도 구약 성도들이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이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특별하게 주신 복은 이 5가지 복이 다 있지만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은 구약 성도들이 결코 맛보고 누릴 수 없었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6, 7, 8장을 경험적으로 통과하고 체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다가 장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성화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리 체계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현재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실제를 맛보고 누리게 돼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이제 평강, 세 번째가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 7, 8장을 이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면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이런 이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우리 이제 천국에 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거야. 여러분, 지금 못 누리면 그런 세계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성도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시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실제를 맛보며 누리며 산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고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후회하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던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안 믿을 걸.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수도라고 하는 이제 예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죠? 로마서 정말 이 8장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죠. 야, 내가 당신이 사는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인정, 사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망 상태, 현재적으로 사망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냐?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5장 5절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제 기업을 얻는다. 그죠? 기업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이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 하늘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 7, 8장은 바로 이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천상의 왕국,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영역에 들어가는 이러한 관문이 로마서 6, 7, 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 로마서 6, 7, 8장을 경험적으로 배우시고 아시고 체득하셔서 로마서 8장의 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정말 내 인생 마지막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